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방송을 하다가 자꾸 끊어져서 다시 녹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전하여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7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보라사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내가 편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다가 재난 문자가 계속 떠서 하다간 중단되고 해서 아주 지금 세 번째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 왜 문제냐 하면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IC 근처에서 지난번 눈 왔을 때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연쇄 충돌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기관에 관계된 사람들이 심할서 썼답니다. 아니 눈이 와서 얼어서 미끄러워서 미처 작업이 안 된 걸 그걸 심할서 쓰라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 공산주의보다 더한 놈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짧은 구간에다가
염화칼슘을 40%를 뿌렸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말도 마세요. 여기는 카지노가 있어서 염화칼슘을 너무 뿌려대서 차가 견디질 못합니다. 다 썩어서. 그리고 아주 저 도로 바닥이 아주 염화칼슘 덩어리예요. 차 가면 막 석회석 일어나도 막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나쁘냐고 말이에요. 적당하게 해야지.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쓰지. 예? 어제 말씀 속에서 이들이 이 42장에서 요한안을 비롯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한테 물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43장에 와서 이들의 요 전에 하나님의 임하여진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땅에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도 가지 말고 애굽으로도 가지 마라. 만약에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다 죽는다 했어요. 그거를 3차례나 거듭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안을 비롯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교만하다 했는지 여러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말할 때에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 요 앞에 장에는 이들을 가르쳐서 교만하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43장에 와서 이들을 왜 교만한 자들이라 했는가?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전하는 말씀을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42장에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42장에서 조금 나왔죠. 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총독을 죽였잖아요. 어찌됐든 이스마일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복도 들어왔고 두려웠고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거기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시랑이 눕는 곳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고 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거기 살기가 참 자기들 마음에는 안 들었다 그 말이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 떠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졌어. 그대로. 예? 기도해 달라 했고 기도해 주고 응답 받아서 그대로 전해줬는데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 잘 보세요.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군대 장관들이 앞장을 섰어요. 요하나는 중간에 서고 이름 숫자 나열한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맨 뒤에 있었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반대할 때에는 아사랴, 요하난 교만한 자들, 요 아사랴가 앞장을 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하나는 전에도 중간이고 지금도 중간이야. 요하나는 책임자로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동조를 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반대하는 데에도 가담하고 동조를 했어요.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요하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대세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요하나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 네? 우리나라 교계를 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조금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가 큰 소리를 내면 작은 교회 목사들이 섭이 팍 죽어버려. 그 왜 그렇게 살아? 똑같은 목사들인데, 예?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편리한 대로 대세를 따라 행동해서 요가부터 저거부터 요런 놈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다 그 말이야. 뭐 정치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믿음도 없어요. 저것들은 그냥 교회 와서 대가리 숙이고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용해서 편하받아 처먹으려고 하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국회하는 꼬라지 뭐 보세요. 30%가 국회의원인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이 기독교 종교 폐쇄법을 만드는데도 주대 하나 딸짝 못하고 있잖아. 여구야구 기독교인들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것들은 요한안과 똑같은 놈들이야.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놈들 다음번에는 전부 다 나가리 시켜야 돼.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육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도다. 10일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지만은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요. 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요하부터도 저하부터 기회주의자들 요런 놈들이 더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참말이라고 믿는 놈들이라고. 이런 놈들은 놈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3차례나 유다에 안 머물고 딴 데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인다. 다시는 못 따라온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는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서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그랬어요.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는 서기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수정두는 그 바룩이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한다고. 이 정치하는 놈들은 꼭 이래요. 옆에서부터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은 우배 싸서 꼭대기까지 싹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답을 찾는다고. 나라의 꼴을. 예레미야는 선한데 이 선한 선지자를 곧 나쁜 바룩이 꿰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바로 요거예요. 바룩을 잡아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싹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나쁘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죠. 그거. 그러므로 이 선한 예레미야가 그 꾀돌이인 바룩의 꾀임에 넘어가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의 바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바룩을 악한 자로 몰아서 붙인 것이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때에는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네? 4절로 7절에 보면은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고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 유아와 왕들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했다고. 요하난과 군대 장관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백성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 바룩까지 이끌고 갔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그랬잖아요. 요하난과 그 일행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군대의 세력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하난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던 이스마엘의 괴계를 깨닫고 그들을 막으려고 한 것과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백성들을 건져낸 일은 잘했어요. 40장 41장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왜? 봤잖아요. 앞에서 3번씩. 42장에서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죽인다. 너들은 다시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 한국 기독교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쫄딱만 한다 그 말이야. 시편 73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문제라 그 말이지. 요하난과 그 일행은 보수였어요. 그러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 노선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말씀을 양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두 길이 있어요. 이렇게 분별하고 가자면은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하면서 읽어요. 자꾸 읽으면 깨달아져. 네?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야. 이 참말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저 박수치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백날 해봐라. 그게 되는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못하고. 한국에 음력교회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다가 요거 성경에 안 맞네 하면 떠나세요. 성경 구절 한 절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고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누구까지 붙잡아가지고 예레미야까지 바로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재난 문자가 자꾸 떠서 여기까지만 할게. 또 뜨면 또 날아가 버리니까. 이상하게 그것만 뜨면 다른 전화 오는 거는 괜찮은데 재난 문자만 오면 동영상 찍다가 딱 수동이 돼버려요. 그리고 안 살아나.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세 번째 이걸 녹화를 했는데 또 어떨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내일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내일은 전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안 그랬으면 거기까지 다 전할 텐데 또 뜰 것 같다. 지금 밤에 새벽에 눈이 온다고 이렇게 자꾸 떠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 노선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말씀을 양보하고 인본되게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길을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해서 바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수천 년 전에 되어졌던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문서계시로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노선을 따라갈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죽는 길이 참 사는 길로 보이고 사는 길이 죽는 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분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 신본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마 새벽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아마 자정이 넘어서부터 눈이 오는 것 같아요. 폭설이 쏟아진다고 했어요. 전국으로. 그러니까 내일 미끄러운 길, 출근길 같은 게 미끄럽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